충만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짜장면을 먹는데 열심히 먹는데 저는 얼굴이 질려가지고요, 답답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아내는 출장을 앞두고 있는 저를 향해서 그래 식사를 그래도 해보라고 막 그러는데 여기가 뭐가 얹혔는지 꽉 막혔는지 도저히 음식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먹을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아내가 얘기하는 말을 듣고 떠보려고 그랬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보았던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는 말이 꼭 그때의 저의 답답함 그 마음에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온답니다. 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공격할지 화해를 위해서 반가워서 오는 건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해볼 일을 다 해봤습니다. 두 때로 나누어서 나누는 대책도 세워보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명령에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장하면서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을 살 방법도 생각해서 가축의 떼를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보내는 일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답답합니다. 두려움은 가실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기름에 콩 볶듯이 그렇게 두려움이 퍽퍽 터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겁이 나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야곱, 그러다가 잠을 청했습니다. 낮에 너무도 많이 걸었으니까 지난날에 라반과 그 말싸움이 너무도 힘겨웠고 어려웠으니까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내 다시금 깼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처럼 저녁이 짧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몇 시에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면 10시? 보통 막 12시 뭐 이렇게 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찍 자라고 얘기해도 새벽에 저희 아이들이 잠을 청하는 일들도 가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 해가 지면 그냥 잠자는 시간이에요. 보통 8시면 다 잠자기 시작합니다. 외갓집에 가니까 그렇게 일찍 잠을 자요. 전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어렸을 때 그 기껏 해봤자 이렇게 백열등이니까 그걸로 밤에 그 골짜기의 어둠을 가시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찍 잡니다.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일찍 잠을 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밤은 길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은 너무 크고 걱정이 너무 크니까 깰 수밖에 없습니다. 깰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 그 야밤에 자고 있는 아내들을 깨웁니다. 여종들을 깨웁니다. 자녀들을 깨웁니다.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종들도 깨웁니다. 가축들도 다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지금 야복 나루를 건너라 그러는 거예요. 건너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정신 나간 사람 같습니다. 맞아요. 야곱이 정신 나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야복 그 강 너머로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다 보내고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야복나루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당황합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곱하고 무슨 얘기도 없이 다짜고짜 씨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의 그 생각들을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야곱은 씨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나루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루터는 땅의 입구입니다. 강을 건너서 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입니다. 여러분 도시의 그 입구에 수문장이 있습니다. 요새 평화의 시대니까 없지요. 그러나 옛날만 해도 그 마을 입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이 도시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혹시 올까 아닐까 스파이가 있나 다 체크합니다. 도시 입구에도 그랬고 궁전 입구에도 그랬고 신전 입구에도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길목에는 신이나 신의 수하들이 또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 그리고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산길을 옛날 그 드라마들 보면 산길을 가다가 사람이 무슨 소리 이상한 낌새를 딱 느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면 나타나고 귀신이면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싸움을 할 때에 지금 이 사람이 수문장 또는 수문신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이제 에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나루터에서 딱 지키면서, 그러면서 야곱을 못 들어가게, 아니 가족은 다 건너갔는데 지금 야곱 혼자 남으니까, 그 군대는 많은 사람들은 다 패스해 주었는데 야곱은 못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니까 야곱이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영적인 존재이든 간에 싸워 이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고, 큰 나무, 거기 나무들도요, 그냥 우리는 지금 굉장히 과학주의에 이렇게 그 훈련을 받아서 그렇지, 큰 나무 밑에 가면 굉장히 큰 신비감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뭘 주렁주렁 걸어놓고 마을의 입구에 들어오는 수호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소원을 빌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신들의 시대입니다. 우리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없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은 시대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신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자기를 붙들고 그리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겨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기면 소원을 듣게 되는 일들이, 소원을 빌고 응답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또 스핑크스 얘기에도 나오잖아요. 스핑크스와 지적인 대결을 합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풀면, 그러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야곱이 지금 이 숨은 장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모르는 어떤 존재와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곱은 이길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는 장사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우물의 머릿돌도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니까, 신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자신이 있어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갑자기 그 약속이 떠올라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 약속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와 붙들기 시작하는 것,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그때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제 그 통과하기 위해서 복을 받고자 그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이겨서 내가 소원 성취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로로 해서, 그것을 입구로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두려워 떠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으키셨던 과거의 일들이 스쳐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2절과 3절과 4절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고 원수가 종일토록 괴롭히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그래서 임했습니다. 그런데 주를 의지하리니,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붙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원수입니다. 종일토록 괴롭히는 원수고 교만하여 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사람들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이, 그리고 구원받으리라는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괴롭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붙드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붙들고 여러분, 뒤집기 한판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이 이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내고 왔더니 부정적인 그런 이런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7절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정탐꾼이 보고하고 났더니 장막 가운데 자기 거처 가운데 가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수군수군하는데 다 들려오는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예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 죽이려고 출애굽하셨구만.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그렇게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백성은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뻥도 이런 뻥이 없어요. 성곽이 아무리 높은들 하늘에 닿겠습니까?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성은 튼튼하고 높고 거기에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평균 신장이 클 뿐만 아니라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있어 우리는 죽을 거야. 여러분 두렵습니다. 미래가 그렇게 암울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 과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해답을 모세가 뭘로 주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네 눈앞에서 행하신 그 행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 하나님 애굽에서 그렇게 기적과 이사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경험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아기를 아는 것처럼 안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할 때마다 주님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생기게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불렀는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니까 이게 천사인가 보다, 찬송가 많이 부르니까 천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본문 어디에도 천사라고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천사라고 기록된 건 호세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2장에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천사는요 사자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여러분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보다 열등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존재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천사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이 천사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는 하나님에게도 쓸 수 있고 천사에게도 쓸 수 있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천사라고 써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을 물어보는 건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분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분 앞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쓰러뜨리는 자, 발목 잡고 쓰러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발목 잡고 다른 사람의 발목 잡고 쓰러뜨리는 자입니다. 나는 형도 아버지도 장인도 그렇게 발목 잡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습성과 성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라는 말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 나중에 밝혀진 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또 사람들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도깨비인 줄 알았는데, 귀신인 줄 알았는데, 다른 신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몰라 너 그거? 여호와를 이겼다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야곱 사기꾼, 야곱 발목 잡는 자, 야곱 넘어뜨리는 자,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고 사람들과도 싸워 이긴 사람이야. 여러분, 존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으니까, 이름 바꾼다는 건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거거든요.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 이름을 바꿔주신 존재가 그의 인생을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수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형과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쓰러뜨리려고 씨름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와 씨름했습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교활한 라반, 삼촌 라반, 장인 라반과도 씨름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와 또 씨름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발목 잡지 않아도 돼. 이제 너 더 이상 씨름하지 않아도 돼. 씨름해야 하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길 거야. 이미 이겼어. 이미 이겼으니까 뭐라고요? 씨름 안 해도 돼. 발목 잡지 않아도 돼. 여러분, 씨름하고 발목 잡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거 하면, 그 일이 정말 일어나면 그 이긴 순간에는 쾌감이 온 정신세계를 그리고 육체를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인생 버거운 인생입니다. 힘든 인생입니다. 두려운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이겼어. 너는 이미 이겼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이긴 자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긴 자 된 이스라엘, 그 야곱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긴 자는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긴 자는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긴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의 변화, 하나님을 만나고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이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그 분기점을 만나야 됩니다. 그 분기점은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 무너져야 한다니요. 여러분, 야곱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벅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 관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카프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원래 우묵한 곳을 카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우묵한 곳, 이런 곳을 이 카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에 우묵한 곳, 엉덩이 부분의 옆에 이렇게 우묵하게 들어간 곳, 거기를 이 하나님이 야곱의 거기를 쳤다는 거예요. 쳐서 뼈가 어긋났습니다. 고관절이 어긋난 거예요. 위고를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위골된 것은, 뼈가 어긋난 것은 비극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야레크라는 원래 이 단어는요, 허벅지라는 뜻뿐만 아니라 기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상체의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몸의 기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힘을 주지 못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리뼈가 나갔는데 어떻게 씨름을 하고 경기를 하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초라는 뜻이 있어요. 게다가 여기 이 부분, 여러분, 이 고관절이 있는 부분은 상체와 하체의 분기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기초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야곱의 중심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야곱의 중심과 그 기초를 무너뜨린 그 순간 야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울며 간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씨름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전통 경기, 땅에 발 말고 땅에 이 신체 일부가 닿으면 지는 그 경기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이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어떤 사람이 집어던지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데도 야곱이 계속해서 7.8기 아니 100전백일기로 계속해서 넘어지는데도 가서 악착같이 붙들고 그리고 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나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중심이 무너졌는데, 기초가 무너졌는데, 허벅지 관절이 나갔는데 얼마나 더 버티고 그렇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힘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상황 가운데도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울고 불며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켄네스 매튜스라는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육체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자 그는 지금부터, 그 순간부터 영적인 힘을 사용해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육체의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시점이 그의 중심이, 기초가 무너졌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기초가 무너질 때 당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부서뜨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붙들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간증이 그렇잖아요. 수많은 간증이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졌는데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위골된 남자 하나를 집어던지고 도망갈 수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약체질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뼈가 나가서 질질 끌며 울고 불며 하는 이 야곱을 버리시지 않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달리기가 느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하고 씨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씨름하는데 제가 아들보다 월등히 힘이 세잖아요. 작지만 제가 아들보다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씨름하면 제가 아들과 더불어서 씨름할 때 제가 마음만 먹으면 집어던질 수도 있어요. 네, 꼬꾸라뜨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나머지 내 아이들이 저를 보고 눈을 둥그랗게 뜨고 아빠 왜 그래 그러고 원망하는 눈빛을 하고 걱정하는 눈빛을, 갑자기 아빠가 정신이 나갔나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기는 순간 와이프는 달려와서 제 등짝에다가 그 손으로 스매싱을 가할 거예요. 철썩거리면서 때릴 거예요. 왜요?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한 거니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있어요. 떨쳐버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야곱을 주님께서 두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의 기초를 부서뜨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그 두려움의 시기를, 위기의 시기를 전화위복의 시기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붙들면 우리의 존재가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반드시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신체에 스티그마를 가졌습니다. 그날 야복강을 건너고 넘어올 때에 아내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을 거예요. 왜 다리를 절어요 갑자기? 그 인생 가운데 이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아니 야곱 선생님 이스라엘 선생님 왜 다리를 저십니까? 얘기했을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래서 그때 이날 당했던 이 부상으로 말미암아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질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왜 다리를 절어요? 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걱정하는 그들의 눈빛을 뒤로하고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리를 저는 거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 스티그마를, 그 상흔을 그의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거기에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간증이,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둔부에 있는 짐승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그래요. 그게 문화에 남아있는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가운데 스티그마가 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버리고 떨쳐야 될 습관과 문제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스티그마가 삶 가운데, 성품 가운데 남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초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왜 홀로 남았을까요? 왜 위험을 자초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고향을 떠나가는 날 홀로 있었던 그 밤에, 두려워 떨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베델의 만남 때문에 야곱은 견딜 수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는 아픔도 견딜 수 있었고 라반의 집에서의 20년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복 너머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에서를 만나려면, 그리고 가나안에서 문제들을 다 감당하려면 야곱은 알았어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홀로 남아서 이 야복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는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골방에 들어갈 때마다, 성경을 필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찬양할 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에도 두려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야곱이 야복에서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그렇게 섰을 때 그날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밤이 되었고 다음날 떠오르는 그 새벽은 그 인생의 가장 화려한 새벽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브니엘이 있으면 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셨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에서라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라고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두려움을 희망으로